2021년 1분기 2가 성경 교과입니다. 거인들을 정복함.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인류 역사상 미중의 가장 엄숙한 기별을 전한 자들은 건투가의 방어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더 깊은 신뢰 배우기. 갑은 다윗은 미래의 도전에 대처할 지혜와 경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협력했는가.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의 마음은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하기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숙고할 새로운 주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궁정에 있으면서 왕의 책임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영혼을 괴롭히는 유혹들을 발견하였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품성과 행동 속에 숨겨진 것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슬픔의 구름에 그늘진 왕의 영광을 보았고 사울의 가족이 저희 사생활에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당신의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양떼를 지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 것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의 소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선순위. 갑은 이때 온 이스라엘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서가 사이에 에베스담에 침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골리앗과 싸울 사람 하나를 택하여 보내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의 거만한 도전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창을 볼 때에 저절로 낙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버린데 이 위에서 다윗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방문하러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는 형제들에게 기별과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고 건강한지 알아보고 와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지시를 받았던 겁니다. 다윗이 군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치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인의 군대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서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 모독적인 언사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자기와 단둘이 격투할 자를 준비하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골리앗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블레셋 사람의 호통을 듣고도 그 거만한 자를 침묵시킬 전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면목을 유지시키려는 의분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의 태도와 대조해보라. 사무엘상 17장 1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이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했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젊은 다윗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는 감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떼들의 한 목자에 불과했으나 매우 보기 드문 대담한 성격과 용기와 힘을 나타냈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자신들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성실과 형제로서 보여주는 이 친절에 합당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단지 풋내기 목자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한 질문을 듣고 엘리압은 블레셋 사람의 거인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비난처럼 생각했습니다. 엘리압은 분노하여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이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8일 소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가업은 다윗에 의해 나타난 믿음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경험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우리는 교훈과 모범으로 우리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영혼의 원수의 일에 가담하여 하늘 아버지를 잘못 나타내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그분의 진정한 품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다윗처럼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우리들의 준비는 신령한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승리의 비밀을 드러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자기의 갑옷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되는 자기의 갑옷을 아주 크게 과시하면서 모욕적이고 야비한 자랑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이 뽐내는 자를 맞으러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울은 허락과 함께 자기에게 있는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그는 그것을 입기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뢰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내에서 자갈 몇 개를 골라서 유일의 무기인 자기의 물매와 막대기를 갖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전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가업도 입지 않고 단지 풋내기에 불과한 자가 자기와 싸우려고 다가오자 그는 자기 체면에 모독을 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그분의 허락을 굳게 붙잡는다면 악인들이나 마귀들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연한 것이든지 은밀한 것이든지 모든 유혹과 모든 반대 세력은 음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공적인 저항과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외모를 초월하는 믿음. 갑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대한 다윗의 깊고 변함없는 신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참된 영적 상태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지성과 감정을 겸손하게 낮추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귀중한 약속들을 받아들이고 그 경고들을 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아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아 방종할, 낭비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품성의 완성을 위하여 매우 열렬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웅대하고 엄숙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의 백성이 겉보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죄와 이기주의라는 거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된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든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 중에서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사기를 내쫓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탄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동안에는 결코 성도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최후의 사업, 갑은 마지막 날에 현대 진리를 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배우고 골리앗의 정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호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십자가를 수반하는 인기 없는 진리를 제시할 때 설교자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되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대 기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저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갈망을 갖고 겸손하게 진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오직 진리가 영혼의 마음을 괴롭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로 불필요한 영적으로 하등 유익이 되지 않는 논쟁을 위한 논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과 자랑과 야유는 골리앗의 역할을 하는 진리의 대적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분의 적은 남은 무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무엇이 땅을 환하게 하는가?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를 신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요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원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입니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되었으며 지금도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 속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생애를 더욱 철저히 연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분께서 보여주신 모험대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